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영감의 글을 통하여 우리 인생 만사가 우리 또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고 또 그 만사가 달려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라고도 하고 의지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타락한 인간 자신의 본성의 뜻대로 하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원래 우리 시조, 타락한 인류의 시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부모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맘대로 하든지 둘 중에 그것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에 부응하지 못하고 타락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의지가 예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향하던 그 의지가 내 맘대로 행하였던 루시퍼의 뜻대로, 루시퍼는 다 모든 것이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맘이야.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맘이야. 내 맘이지 뭐 이렇게 평소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맘이지. 근데 그 내 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였던 그 뜻인지 그것은 우리가 참 기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시조가 빼앗긴 그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모르면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개인의 구세주를 모셨다면 내 뜻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씀 가운데 표현된 그 뜻이 바로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성경절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사실은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명령은 그것은 우리에게 최대한의 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축복은 무한대의 축복이 임하는 것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축복이 담겨 있지 않은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약속과 경고는 그 속에 다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타락한 인류가 깨달았다면 지금 세계 현상이 이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권명과 그 견책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 이것은 어둠으로 가는
그런 척경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있었어요. 날마다 잡수시는 양식이 있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하셨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빛의 왕자, 하늘의 왕자 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흑암의 왕자 루시퍼는 그 정반대,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선악의 대쟁투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을 것을 여기서도 이 모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계시는 동안에도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가장 극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생애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로지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자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고 평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류만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시편에 보시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 인류는 다 병들었어요. 병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기록된 문자로만 받으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로마서 7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진짜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정말 투쟁한 것을 이 로마서 7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이 본성, 타락한 본성, 그걸 놓고 지금 아주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저절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곤충이나 파충류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껍질을 벗을 때 엄청난 투쟁을, 자기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옛 껍질이 벗겨져요. 우리 동산에 보면 가끔 걷다 보면은 뱀 껍질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뱀이 자기 껍질을 벗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닥치면서 자기가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통과를 할 때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또 나비가
그런 애발레에서 점점 이 나비로 그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병아리가 나올 때 사람이 그걸 이거 불쌍하니까 조금 금갔을 때 조금 깨트려 줘봐요. 이 병아리는 나와서 죽습니다. 자기가 그걸 깨트리고 나온 병아리만이 살아있어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고통 없이 자기 자신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 쓰라린 아픔 없이 죄와 더불어 자기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과 더불어 싸움하는 그 싸움이 없이 어떻게 거듭이 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각자의 우리에게 매달린 그 숙제거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자기 타락한 그 본성을 놓고 지금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진통 과정임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타락한 본성을 깨달은 자만이 그 죄가 얼마나 밉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민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지 마음 가운데 이 죄를 볼 때 그 지긋지긋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8장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답을 다시 제시를 합니다. 이 7장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이 본성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죄에 익숙한 그 본성, 그걸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사람의 의지는 아주 공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공격적이며 그것의 목적들의 모든 것들을 구부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쓰고 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계속 애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면, 끝없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면, 만일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편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 생애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게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명예,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이 의지를 형성하도록 허락을 받으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의지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가장 지독한 그 죽음의 고통 직전에 그야말로 이미 그 죽음 가운데로 계속 서서히 들어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던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그 자신의 기형 있는 형상대로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악한 경향들을 요동시키고 거룩하지 못한 정욕들과 야심들을 일깨운다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본성 가운데 악한 경향들, 또 거룩하지 못한 정욕들, 야심들, 이런 것은 우리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들로 더불어 싸워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능력과 이 명예들과 부와 제약적인 향락들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경향대로 내 맘대로 하고 내 정력을 따라가면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사단의 조건들이 무엇이에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각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권, 고결하게 될 수 있는, 고상하게 될 수 있는 특권을 양보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 고상하게 되는 것을 딱 양보하고 또 자기 양심을 내야 맡겼기 때문에 양심이 무디어지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탄에게 자기 의지를 내 맘대로, 그리고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자기 내 맘대로였잖아요. 내 맘대로 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내 맘대로 해서 좋은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한참은 뽐내다가 다 신나게 다니다가 인간의 기능, 그 모든 영육 간의 기능들이 타락이 돼요. 그 다음에 저들이 죄의 포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자신을 한순간도 우리는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우리들이 죄와 의, 심판에 관하여 깨닫도록 계속 찾고 계신다. 오늘날 거짓 성령운동,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시끌벅적하게 임합니까? 또 여러 사람이 있다고 임합니까? 그룹으로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 자신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너가 타락한 본성인가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에 극복해야 할 죄의 본성이 있음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타락한 본성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붙였습니다. 그러하여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조용히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들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과 은혜로서 원수의 유혹들을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는 순간에 벌써 그냥 자기의 습관대로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옛 본성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순간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기도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원수의 유혹들을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우리가 굴복할 때 그것이 바로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근데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진흙은 점점 굳어지고 촛불은 점점 녹는 것처럼, 기름 덩어리는 녹는 것처럼 우리가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부드러워지든지 아니면 강팍해지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부드러워지고 예민하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 하나님의 신뢰하는 영,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모든 영들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또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쳐버렸던 죄가 그냥 그동안에는 죄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이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과거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질 때 이제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들이 그분의 얼굴 빛 아래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죄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였어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정부를 대표하는 그분의 법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굴복할 것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이미 잘 알려진 예를 들어가지고 예언의 신은 그냥 보여드려요. 근데 이미 잘 알려진 예언의 신 가운데도 어떤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딱 잘못된 것은 제가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대부분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내용상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여기는 물론 뭐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이것도 맞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항상 다른 나라 언어는 직역하는 것이 가장 안정해요. 직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의지의 참 힘이 뭐냐면은 사람의 본성 안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람에게가 아니고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애정을 바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고치는 작업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애정이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여기 이 예언의 신에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의 안에서 원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원하고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이라고 하는데 모든 전체적인 본성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본성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바칠 때 우리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뭐예요? 내 맘대로야?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대로냐? 그걸 놓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떤 난관에 부닥쳤을 때, 아니면 날마다 혼자 있을 때든지 같이 있을 때든지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결정력이라는 거예요.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저들은 지금, 바로 지금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떤 모든 우리 인생사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스를 보면 present helper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도움도 되셨지만 현재의 도움과 미래의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는 현재의 도움. 그래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굴복해요? 끊임없이 굴복함으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투쟁이었어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굴복하는 거. 그냥 한 번만 굴복하는 게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굴복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의 옛 습관이 자주자주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그 부분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형성되었던 사상, 생각, 습관대로 그냥 그것이 자기의 원이야. 자기의 습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어있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말씀 너무도 자주 보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는 죄가 없고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악을 행할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서 그분의 요구를 거부하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품성의 발달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봉사도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기를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충성에 대해 시험을 받아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사회는, 어떤 국가는,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소장하여도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사는 그런 사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의 권면, 갇혀있는 자를 기억하라는 그 권면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감사해야 할 조건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아니면 여기서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좀 번역이 직역을 할까,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가 되죠. 만사가 이 올바른 의지의 올바른 사용에 좌우가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내 맘대로냐 아버지의 뜻대로냐. 아버지의 뜻대로는 항상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행복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과 평안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나의 뜻은, 그것이 바로 루시퍼였기 때문에 루시퍼는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루시퍼로부터 발단이 돼서, 나라들도 그래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나라, 죽이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의지, 그것을 올바로 활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선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바라기만 하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동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 우리 의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굴복하는 그런 날마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날마다 굴복하고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나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시된 대로 우리가 굴복하고 그대로 섬기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여기 온 성격이라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본성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 정력, 승리하는 생애는, 정력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예언의 여기저기 몇 군데 나오는 것을 그냥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고 요동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시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아침에 그 소경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의지를 굳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굴복을 할 것 같으면 타락하고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불의를 대항한 의의 이 투쟁에서 우리는 오직 거룩한 도움으로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의지는 무한하신 분의 의지 아래 바로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신성의 뜻과 합병되어야 하고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모든 정복 아니면 승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소유를 되찾기 위한 것이며 그분의 형상을 영혼 안에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본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께 늘 굴복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이 죄와 사망의 법, 타락한 인류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그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넉넉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육신이 뭐, 여기서 육신이, 나 이거 먹고 싶으니까, 나 이거 입고 싶으니까, 나 이거 가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육신이 막 하고자 하는 대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자기 욕망,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거스린 그런 모든 욕망, 이런 것이 이제 육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을 쫓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루시퍼의 종착역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루시퍼의 그 본성이, 그 죄와 사망의 타락한 본성의 법이 우리 시조의 그 본성 가운데 들어가고, 시조의 모든 자녀들, 이 모든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 죄와 사망의 그 법, 그것이 본성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착역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 그대로 할 때는 평안과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분명코 모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생각하라고 여기서 또 제시를 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창조주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타락한 죄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하였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참으셨어요. 참 이거는 놀랍고 놀라운, 우리가 영원토록 정말 이거는 배워야 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가운데서 어떤 때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뜻이냐. 나 육신대로 할 것인가, 육신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 어느 누구도 대항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이라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자연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으로 절대로 우리를 회복받을 수 없어요. 초자연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복시켜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을 때 그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그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또 하셨는데 여기 번역상 이건 완전히 잘못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을 저항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human will. human will이 뭐예요?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의지는 악을 저항하고 이길 진정한 힘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그분의 은혜로서 그분의 힘으로써 일어서지 않는 한, 그분께 맡기지 않는 한 아무런 악을 저항하고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방어벽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대항할 방어책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였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영의 제지가 거부될 때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견책하시고 책망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제지를 거부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지, 얼마나 깊이 타락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높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걸려요. 어떤 데는 높은 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은 며칠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계획을 짜서 몇 달을 동안 그것을 계획을 짜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데 발을 한순간 잘못 디뎠을 때 절벽에서 우리가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뎠을 때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나 순간적으로 깊이 떨어질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계속 정말 우리 무릎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께 굴복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의 제지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영은 그냥 우리를 막 시끄럽게 떠들고 방언하고 알지 못하는 소리를 쥐거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영의 초청을 거부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게 되고 자기가 강박하게 된지 몰라요. 헤롯은 맨 처음에 침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자 자랑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질 때는 자기가 마음이 찔리고 괴로웠던 것이 나중에는 자랑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실로 놀랍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거는 벌써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중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손과 발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시험에 이제 언제 또 끼어들지 몰라요. 근데 늘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는 그 놀라운 변화를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류, 우리가 늘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주어진 이 말씀만 다 기억하고 실천만 해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두에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친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안식일에 우리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원래 그 아름다운 자리, 특권, 지위를 남용하고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종착역 사망으로 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특권 결정하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충성과 불충성을 결정하는 그 선택력을 주셨는데 그렇게 남용함으로써 온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타락한 인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무한하신 희생,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생애가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류만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고집투성이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모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였던 그 고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고민하고 투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